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아멘.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러셔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 그 천왕국에 대한 비전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열왕기하서 14장 우리 가야 되겠죠, 그렇죠? 14장 15장 사이 쪽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를 쭉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아모스 호세아 얘기를 했죠. 이런 그 14장 15장 사이에 지금 얘기했던 아모스 호세아 말고 세 분을 좀 더 적으셔야 돼요. 이때 이제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이 예언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남왕국의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사야 같습니다. 이사야. 그리고 거기 또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이사야 다음에 오바댜 이렇게 오바댜 다음에 나훔 이렇게 해요. 나훔. 그래서 북왕국에서는 누가요? 아모스 호세아가, 남왕국에서는요 이사야, 그리고 이제 오바댜, 그다음에 나훔, 한 분 더 있어요. 미가. 그래서 이 6분 정도가 그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원래 이사야서부터 보면 좋겠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량이 많으니까 좀 뒤로 보내고, 일단 아모스를 봤었기 때문에 함께 보기가 딱 좋은 책이 있어요. 미가예요. 미가는 아모스와 똑같은 내용을 외치고 있어요. 경제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가 네 가지 윤리가 있었잖아요. 신앙윤리, 생명윤리, 그리고 가정윤리, 사회윤리. 그러니까 이 아모스나 그리고 또 이 미가는 사회윤리. 그 윤리 중에 제일 저급한 거예요. 윤리 중에 제일 고급한 것은 신앙윤리죠. 제일 저급한 윤리를 먼저 다루어요. 우리 미가서 같이 가보죠. 미가서. 여러분이 미카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미가도 그 아모스와 똑같이 지도층을 쳐서 예언하는데, 그 지도층은 딴 데가 아니었고 바로 사마리아의 고관대작들, 또 예루살렘의 고관대작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미가는 그들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두기는 알아둬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미가서 1장 같이 가봅시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시드기야 시대 모레데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묵시를 꼭 펼쳐야 됩니다. 이런 묵시란 말은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묵시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시지, 계시. 아니 성경 전체가 특별히 계시라는데.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좀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건데, 그 아래에는 산들이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고 불 앞에 밀조가 있고 또 불타서 터지는 불 같을 거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은 건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야. 쉽게 말하면 큰 도시들, 특별히 수도가 되는 도시들, 이 도시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이게 타락하게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뭐 잘못하면요 뉴스에 나잖아요, 그렇죠? 샤론교회 목사가 잘못하면요 아무도 몰라요. 시골 총구석에 누가 뭐 했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지도층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게다가 하나님 말씀은요 지도층이 진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평양이나 우리로 치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대도시는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하니까요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여. 땅밖에는 몰라. 그래서 그런 도시들에게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별이 안 보이니까. 딱 두 개 보이죠. 태양하고 달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미가가 외칠 때 뭘 얘기하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고을 중에 비록 아주 작은 고을인데 진짜 지도자는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이 미가는 메시아 예언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자들을 보내보지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6절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묻어게 같게 하고 또 이 포도심을 동하게 하고 또 그 돌들을 이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산들은 다 깨뜨려버리고 그가 기생값으로 모았으니까 그들 기생값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고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고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유는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숨은 곳 예루살렘에도 미쳤기 때문이다. 가드가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마라. 내가 베들레 아브라의 티끌에 굴게 되었다. 사비 주민은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라.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들이 애고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마롯 주민이 근중에 복을 바라는데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게 되었다. 여기 나오는 도시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 못지않게 큰 도시들인데 그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라기스 주민들아, 특별히 라기스라고 하는 곳은 군사 요새였었는데 솔로몬의 병기창이 있던 곳이었어요.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워봐라. 라기스의 딸이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에 뭐라고요? 근본이야, 근본. 군사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고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이는 이스라엘의 그 허물이 내게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조금 뒤로 가서 2장 같이 가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미가를 통해서 치여서 예언하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해요. 너무 잘 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 한 대로 다 돼.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참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놈들이 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지혜 배만 부리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는 낮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 진주.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한 놈들이 악해버리면 약한 자들이 어떻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목에서 이에서 보다지 못할 것이고 또 그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문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조롱하고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이 예언자가 말씀을 외칠 때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6절 봅시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고관 대작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냐. 너희 행위가 일하시다 하겠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는 항상 유익하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부담스러워하냐 너희들이. 악하니까.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가 찢나가지고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난 자들의 그 의복을 겉옷까지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쫓아내요. 그럼 적어놓으세요. 재개발 함부로 하지 마시오. 재개발하면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나갈 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살라고 대체? 근데 그런 짓들 한다는 게 힘이 있습니까? 용상 찬사 같은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이 있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나가 살 길이 없다는 게 살 길이. 근데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나가라는 거야. 합법하니까. 그렇게 먹을 곳이 없어서 피눈물 흘리는 부녀들의 눈물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는데 너는 살 것 같냐? 그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서울에 강남권에 있는 교회들 재개발 늘 같이 하고 계시는 그분들 그분들께 설교를 해봐요. 뭐라 그러겠어요? 욕하는 말을 그치라 그러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뭐 때도 모르다고 11조 몇 억씩 바치고 뭐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래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눈물 흘리며 쫓겨났던 애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잘못도 아닌데. 왜냐면 일이 쫓겨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나가지 않겠냐고. 치를 떨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닌데 일어났다 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들어오졌다. 그런데 반드시 멸하리라. 그 멸망이 그럴 것이다. 심지어 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하면서. 요즘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 포도주 시음회 뭐 세미나 이런 거 하면서 포도주나 독주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 또. 이게 뭐 몇 년 산인데 포도주에서 오크향과 함께 복숭아 맛이 감돈다. 이런 복숭아를 사드세요. 왜 포도주에서 복숭아 맛을 느끼려고 합니까 대체? 웃기는 사람들이라. 아니 그 포도주 그거 좀 묵혀놨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수십 만 원 수령하는 가치가 있겠냐고 대체. 근데 그거 한 잔 마시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거 강의하고 앉았으면요 예언자인 줄 알고 모여들어 그냥 인생 성공했다면서. 하나님 딱 그 꼴을 못 봐주시는 거예요. 와인 시음에 적어놓으세요. 조심하시오. 적어놓으시고.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허탄한데 가치를 두는 거예요. 허탄한데. 사람이 만일 험하게 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처럼 여기게 될 거다. 타락하면 그래. 타락하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부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며 그를 한 초소에 두기를 보도할 양떼같이 그렇게 하며 초장이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거다. 길을 여는 자가 그의 앞에 올라가고 그런 길을 열어 성문에 들어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혹 심판을 말씀하시면 뭘 얘기하세요? 회복을 말씀하십시오. 3장 같이 가봐요. 내가 또 말하는데 야곱의 우두머니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좀 들어봐라. 정의를 아는 게 너희 본문 아니냐 말이야. 근데 너희는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내 뱃성의 가죽을 벗기고 있다는 거야.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으며 그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끄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감을 고기처럼 하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아니 양을 키우면 털 깎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돌봐줬다면 세금 받아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털을 깎는 게 아니고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저리지 않는 게 아니고 피를 짜 그냥. 세금이 얼마나 과도한지. 유리지갑은요 있는 대로 다 내야 되고 삼성을 승계받을 때는 얼마나 탈세가 많아도 아무도 말을 못해. 겁이 나가지고. 그런 게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 하나님께 그런 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이어봅시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거다. 또 내 백성을요 유혹하는 선자들이 있어. 어떻게 유혹하느냐? 본인이 기도하면 복이 임할 것처럼 그런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막 갈비뼈 물려주면서 좀 비워달라고 그러는 거라도. 그럼 이 사람이 또 갈비뼈 같은 거 하나 물면 입에 뭐 물면 푸푸푸푸푸푸푸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지 막 사도의 8종까지 막 제가 보니까 막 명단을 주더라고. 목사님 기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그런 거 다 보고 계셨다니까. 요즘만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이어봅시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들은 이에 뭘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는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뭘 준비해요? 주님의 종을 이딴 식으로 대접하냐 하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에 지금 교육원사로 갔거든요. 어제 월화 왔다 갔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더라고. 거의 우는 소리라.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하면서. 본인 교회 얼마 전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강사를 이런 식으로 모시면 안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강사를 모시려면 제일 좋은 호텔에 그리고 그 방마다 플랜카드를 걸어야 되는데 목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 딱 도착하면 일단 그 교회 권사님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한복을 입고 꽃다발로 그렇게 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사자가 왔으니까.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복 받겠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남의 꽃다운 그 부인들이 자기 앞에서 꽃다발을 줘야 되는 도대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종은 일하러 온 겁니까? 대접받으러 온 겁니까? 종 주제에 1인 하고 하면 되지 그래. 밥이나 얻어먹고. 저는 딱 밥만 얻어먹고 하잖아요 그래. 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또 들고 있으면 가만히 듣고 종이 일하잖아요 종이. 종이 돼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전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울면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계속 있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잘했다.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해라. 너가 할 일이 있을 거다. 좀 생각해봐라. 그런 거 하고 말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강사 얘기를 듣다가 제가 또 들었던 얘기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분 그 얘기야. 이분이 오셔가지고 부흥의 이 말씀은 양식이 아니라는 거야. 양식은 주일날 먹고 이 부흥에는 보약이래 보약. 그러니까 보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보약은
값을 지불한 것만큼 약초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집 배울 때마다 보약값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값을 많이 낼수록 약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들을만합니까? 근데 문제는 모든 성도가 약값을 다 들고 왔어. 약값. 1시간 반 집회하는데 약값 낸 성도들 이름 부른다고 30분 보내는 거예요. 30분. 그걸 보고 있는데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이에 뭘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는데 뭘 물려주지 않으면 저주를 바라는. 거기에 쏘아주는 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요 지금이나 그때나 이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만상하시는지.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 상을 보지 못할 거고 어둠을 만나리니 정신이 못할 거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감감할 것이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기 수치를 당하리니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못해서 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면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또 그런 말을. 왜냐하면 복 주고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미가의 말 좀 들어봅시다. 8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왜 그래요?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자기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니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원하노니 이 말을 좀 들어봐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대의 우두머니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앉았고 그대의 재산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는데 그 선자들은 돈을 위해 점치면서도 여호와를 또 의뢰하여 말한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라 평강할 거다 평강할 거다 평강할 거다 안전할 거다 안전할 거다 하면서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냘품 받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에 높은 곳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4절 봐요.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형왕국에 대한 비전들이다. 그래서 4장 그 전체가 다 전형왕국에 대한 비전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 같이 가봅시다. 5장 1절.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으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근본은 뭐예요? 상고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분이신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다윗에게서 나시는데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세요. 게다가 그러므로 여인이 해당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서도 목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곧 평강이 될 것이다. 원래 여기서 절이 나누어져야 돼요. 원래 이 원어는 장절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활자 인쇄공들이 좀 쉽게 좁혀내려고 이제 절을 다듬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줍지 않게 나누어진 절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언, 메시아 예언,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왕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 하면서 이제 딴 얘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6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미가서의 그 주제 같은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선한 것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인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애와 자비, 헤세드.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우리 7장 같이 한번 가도록 합시다. 우리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또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 악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 정말 마지막 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세상.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세상은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예사롭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부녀들만 쭉 모였는데 어떤 강사가 얘기를 했대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통일을 기대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소중한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왼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왼수 덩어리라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인인 시대. 그건 악한 시대, 악한 시대. 근데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떡할 거라고요? 일어날 거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약해서 지은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또 일어나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벌을 받은 다음에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대적은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테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단데 그가 그의 진을까지 밝히리니 그것을 내가 볼 것이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야. 그날의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까지 애굽 강까지 이발의 바다까지 이산의 저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겁니까? 황폐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리고 원하건대 하고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비추어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끝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나훔서 가죠. 나훔서. 여러분 나훔 1장 1절을 잠깐 봅시다. 거기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 나훔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왔었는데 이 아수르가 교만 방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외치고 난 다음에 150년쯤 지나가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말아요. 아수르는 한 622년쯤에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될 때 남유다 사람들이요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수르만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약속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훔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무너질 거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갚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나훔은 그 니누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것인데 여러분 실제로 니누에라고 하는 곳이 멸망하게 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흔적이 없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 니누에라고 하는 성은 원래 지구상에 없었던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누에가 없으면 요나서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나서가 거짓말이면 성경 전체는 신뢰할 만식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신학이 태동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 니누에 성이 발굴된 거예요. 그 지금도 이제 이 니누에 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 넘게 발굴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땅을 파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땅을 파는데 붓으로 파. 그러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들면 고고학자가 되세요. 그럼 땅을 파고 살게 되는데 붓으로 파. 그러니까 1일 타만 파면 평생 먹고 살고 죽는다. 그냥. 니누에 성을 지금 그렇게 발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훔서를 보면 여태까지 잘 뵙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나훔서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드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는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호리도 넘긴 것이 다 갚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런 해오의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튀기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를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는데 바다과 갈매리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은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버리고 그 앞에 땅보디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겠냐.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화일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 날의 상승이신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해버리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그 범람하는 물 하는 말 나오죠. 니느웨가 원래 강겹에 있었거든요. 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5m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계속 범람이 덮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을 아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원래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을 하려면 역사를 뒤적입니다. 역사 가운데 큰 성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을 발굴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성에는 항상 비밀 창고가 있다고. 비밀 창고를 다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색하고 또 수색하면 반드시 한두 개의 보물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 왕들이 니누에 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고. 최근까지는 언제까지였냐면 그 나폴레옹이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니누에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둔했던 거 보니까 니누에하고 2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도 니누에를 몰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덮여버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1820년에 흔적이 발견되었고 1845년에 레이야드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가 모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땅을 파보니까 그 밑에 있더라고, 밑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덮어버려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도 뭐 성경은 권위가 없다, 요나서는 거짓말이다, 니네가 없는데 성경이 참이겠냐? 막 그러니까 봐라!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이걸 꺼내놓으신 것 같아요. 하도 사람들이 그 소리 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발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범람했단 말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좀 더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냐? 그는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가시덤불 같이 엉그렸고 술을 마찬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쥐파리같이 모두 탈 거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너희 중에 나왔지 않냐. 이 사람이 아주 사악한 것을 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수에서 나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적어놓으세요.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산헤립. 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남한국에 와가지고 까불 썼거든요.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 히스기야 왕한테 이 산헤립이 까부는 거 보니까 저거 너무 교만방지하다. 그래서 내가 손마주로 했으니까 하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이제 이 아수는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헤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양하고 있는 그 악한 한 사람. 그 산헤립.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아 보여도 반드시 멸절할 거야. 그가 엎어질 것이다. 내가 전에 너를 괴롭게 했지만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거야. 이제 너에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어주겠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짐으로 아수르에서 어려움 당했던 남한국 너희는 아수르에서는 자유롭게 될 거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대하여 명령하는데 너의 이름을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거라.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해버리고 너의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너가 뭐가 되었다고요? 쓸모없는 것. 원래 하나님의 도구로 몽둥이로 그렇게 사용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게 되었고 몽둥이인데 지가 자꾸 하나님을 들고 움직이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봐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아수르가 무너진다. 이 소식을 이제 남한국에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곧 아수르 무너질 거니까. 유다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절기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들이 있지. 아수르 무너지면 뭐 해주겠다고. 그 서원을 이제 갚을 준비를 해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 통하지 아니할 거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어. 지금 이 니누에 그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해봐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 가지를 없이 하였기 때문이다. 바벨론에 와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던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 용사들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이 그 옷도 붉고 그 항우를 벌이는 날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데 그 병거는 미친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는데 그 모양은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다. 그가 그 종기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지듯이 달려서 급비성이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대의 수문이 열려버리고 왕궁이 소멸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군대가 이런 군대가 와가지고 아수를 완전히 진멸해버릴 거예요. 정한대로 왕후가 붉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 심며 불같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 니느웨는 옛날부터 물이 모이는 목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워낙 큰 나라고 니느웨가 워낙 유명한 성이니까 세상에 뛰어나고 똑똑한 놈들 다 그걸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문화와 돈이나 모든 기술이 전부 여기 모이는 거예요. 마치 물이 모이는 목 같이 온갖 것들이 다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설아서나 돌아본 적 없어요. 바빌론에서 무너지게 될 때 다 도망가겠지만 오늘 노력하라 그물 노력하라 그 저주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풍부하다. 그랬던 그 니느웨가 공하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다. 주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물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웅자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되어 너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 발로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어버릴 테니까 너의 파괴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니까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이틀 진저 피의 성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렇게 풍요롭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전쟁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뺏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피를 흘려서 세웠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값을 갚으시나요? 화 이틀 진저 피성이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했었다. 항상 그 성 안에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인다는 자 이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의 치가 거기 걸려 넘어질 만큼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싸워서 남의 피를 흘려서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마수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아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음녀라 혼치게 하는 자니고. 이때 보니까 마술이 뭐죠?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녀가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마술이 뭘까요? 이 당시에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까? 힘이지 힘, 골격, 이때는 창교, 창칼, 활, 방패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쓸어버려가지고 다 뺏어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 나라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도 했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었는데 모든 나라가 아수르를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너희의 벌거벗은 것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 문빙족에게 보일 것이고 내가 또 가증하고 들어온 것 너희의 던져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때 너를 보는 자 다 너희에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었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고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그렇게 할 것이다. 너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냐. 이 노아몬 하는 것은 그 애굽에 있는 큰 도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얼마 전 바빌론에서 함락전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노아몬보다 나을 것도 없을 건데 뭐 당연히 무너지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너가 노아몬보다 낫겠냐. 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수문호가 되었고 바다가 방울이 되었다.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큰 나라들도 다 그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바빌론에 의해서. 그 어린 아이들 길모퉁이에 몇 층을 당하여 부서졌고 그 종기한 자들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권세자들 사슬이 결박되었다. 그런 것처럼 너도 돌고 수에 취하여 숨게 될 거다.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너의 모든 산성들은 무화과 나무에 참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같이 그렇게 다 무너질 것이다. 아수르의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조금만 생각해봐라.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모든 큰 나라 성들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거 보지 못했냐. 그렇게 너희들 다 망할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 성들 무너진 거 못 봤으니까 좀 실감이 안 나겠죠.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망했었으니까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많은 성들도 특별히 애굽의 노아몬 같은 그 성읍이 무너진 걸 봤었거든요. 다 들어고 소식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아수르도 무너진다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겠다. 그런 거죠. 이어봅시다. 너희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아요. 나라가 너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또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또 너희 사람들을 경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쓰리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 어문같이 할 것이다. 너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너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너가 내 상인을 그 하늘보다 많게 하겠지만은 그 줄쳐놓으세요.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또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 울타리에 깃들어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데 그 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알 수도 없게 될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1845년까지. 그런 얘기죠. 물이 범람해서 덮어버리고는 마치 메뚜기 떼가 바글바글 하는데 날아가 버리면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니네가 그렇게 번창했는데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흔적도 없이.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들은 누워쉬며 내 백성은 산에서 쓰지나 그들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놈들이 항상 너에게 방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느냐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이제 이웃 나라에 대한 그 이스라엘 나라로 이야기했다면 이웃 나라지만 실제로 모든 세상 나라가 다 누구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 주의해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아수르 같은 나라는 완전히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요. 근데 이집트 같은 나라 있잖아요. 미약하게 되지만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역사를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우리가 볼 책은 오바디아세요. 오바디아. 여러분 성경에 오바다는 참 여러분이 계시는데 오바다후 하는 말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오바다는 똑같이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신 예언자가 아니고 그 에돔 족속에게 쳐서 예언한 예언자예요.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의 그 형제 나라였죠.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형제가 형제를 도와야 될 텐데 근데 이 에돔이요 자기 형제 나라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돔이 멸망하게 될 거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조금 면밀히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제일 많이 말씀하신 나라가 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말라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서라는 사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번창하고 잘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근데 오히려 야곱은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고치신 거예요. 그렇죠? 제어케 하시고. 근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이 에서 그 후손들 에돔 나라 수혜치지 않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우리가 읽기 전에 조금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아프리카가 있죠. 크게 왼쪽에.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있고 중간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제 이 아프리카 사이에 시나이 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나이 반도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데 그 밑에 보면 요르단 하는 곳이 있어요. 요르단. 요르단 하는 곳 여기를 가보면 그 바위산 큰 게 하나가 있게 되지는데 바로 그 세일산 하는 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위산이 놀랍게도요. 언젠가 큰 지진 때문에 쪼개졌던 모양인데 이 쪼개져 가지고 틈이 생겼어요. 바위산이. 그리고 실제로 이 밑에 이제 이 흙으로 된 길이 있는데 그 한 3m가 다 매립된 거예요.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 더 파야지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밑으로 이제 쭉 들어가게 되면 놀랍게도 이런 건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돔의 후손들 참 지혜로웠던 사람 같은데 뭐 여러 번 붙임이 있게 됐습니다만은 여기는 보면 모든 게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들도 돌이고 신전도 돌이고 왕궁도 돌이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가구도 전부 돌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돌이 아주 묘한 돌인데 화산석 같아요. 그래가지고 깨면 쉽게 깨져요. 깨고 난 다음에 가만 놔두면 공기와 접촉하거나 습기가 들어가면 딱딱해져요. 표면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논밭은 거의 없는 것이죠. 모든 게 돌이에요. 그러니까 가구도 돌이고 식가도 돌이고 의자도 돌이고 참 돌로 만드니까 사람 머리도 돌이고 마음도 돌이고 뭐 돌 아닌 게 없어 다 돌이야 그냥.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져가면 한 거예요. 놀라운 지혜로 이런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살았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큰 그 공연장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설계도인데 그 저 위에 제일 위쪽에 그냥 그 12시 방향에 보면 보이시죠? 저기 아까 봤던 거기에요. 여기. 그리고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훨씬 더 넓은 광야에 광활하게 그 도성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데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성경에 들어갈 때 한번 볼만합니다 진짜. 그 더 들어가면 와디럼이라고 해서 붉은 사막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그 털이 많은 사람이고 붉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은 전부 사막인데 바위산인데 다 붉게 보여요. 검붉게. 거기 이제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 같이 볼 텐데 두 곳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틈에 있는 이 도시. 또 하나는 보스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에돔의 수도예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산 꼭대기에 자기 수도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신전이 있었던 이 페트라 안으로 숨어 들어오면 난공불락이야. 왜냐하면 위에서 돌 몇 개만 굴러떨어뜨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에돔의 후예손들이죠. 그렇죠? 살 길이 없으니까 항상 약탈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약탈을 해서 도망가버리면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중에 요새니까. 하나님 그걸 오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오바댜 같이 봅시다. 오바댜. 오바댜는 한 장짜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묵시라 하면 안 되죠. 하전하는 말은 계시, 비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자가 나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는 것인데 봐라 내가 너를 나들 가운데 매우 작게 했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절 잘 봐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왜 미움받게 되냐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좀 전에 우리가 사진 보니까 시감이 나죠.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들이겠느냐. 그렇게 했구나. 또 너가 막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서 별 사이에 기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도 너를 끌어내릴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요새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께 피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도둑이 말이야 너에게 일었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일었을지라도 만족을만큼은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냐. 혹시 또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일었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냐. 너가 어찌 그리 쫄딱 망했냐. 너무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달되었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뺏기고 말았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가 난 자들 너를 속여 이기며 너 먹을 것 먹는 자들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너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뭐 생각을 못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되면 내가 에돔이 멸망할 때죠. 그렇죠?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몇 명을 보내면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 몇 명이 없으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앞을 봐봐요. 마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마우스 한 마리 가지고 쥐 한 마리가 창문에 뛰어다 타는 게 있어요. 윈도우. 세계 제일 1위 부자가 된 나라. 그래서 다 있는 것이었는데 원래 지혜가 조금만 주어지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이.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에돔은 그런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냐. 더 많아 너희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고 말 것이다. 왜냐면 한때 이 에돔의 지혜는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지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지혜를 거두어 버리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너가 너희 형제 야곱에게 행한 파국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고. 여러분 영원히 멸절됐기 때문에 에돔은 지금 없어요. 지구상에 그 나라 자체가. 너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며 또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 그 자기 형제 그 유다가 어려움 당할 그때 문제는 에서도 함께 제비 뽑고 앉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려고. 심지어 너의 형제 날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도 아니며 어려움 당할 때 내버려 두는 것만 해도 악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놓아야지 당연히. 유다가 소리 팽하는 날 기뻐할 것 아니며 그 고난의 날 너에게 입을 크게 벌릴 것 아니냐.
너의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고 환난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문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또 환난을 당하는 날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려움 당했는데 빼앗으러 가서 훔쳐왔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불 났는데 가서 도둑질 해왔어.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 형제가 환난 당했는데 거기 가서 뒤통수 한 번 더 때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또 내 거리에 서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약탈당하면서 도망하는 사람들 그 길목을 또 지키고 있다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날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못했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 길목을 막았다가 잡아가지고 노예로 또 팔면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이런 놈 살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봅시다. 이게 오바다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완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날이 가까이 왔는데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고 말일 것이다. 그래서 없던 것처럼 되고 말았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생명책도 있지만 행위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윤리적 심판이 있다는 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윤리적 삶에 대해서 너무 가벼워지고 말았어요. 이런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국에 말씀하셨는데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그들이 행한 그대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머리에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12절 봅시다. 오직 시온산에 피하자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 망할 때 시온산에는 피하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산이 거룩하게 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때가 온다. 야곱 족속은 또 불이 될 건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에서 족속은 거기에서 뭐가 될 거라고요? 지푸라기가.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역사를 조금 알면 도움이 되는데 에서 족속이 에돔이요 꽤 오래 살아남아 있어서요 망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기억나십니까? 이 헤롯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었는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에돔 사람들을 가가지고는 억지로 할례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할례가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원로 원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유다의 왕으로 로마가 그때는 시군이었으니까 로마에게 허락받아서 자기들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에돔 사람들이 유다의 실세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면서 끝나버렸죠. 그때 에돔 사람들이 자기 건 줄 알고 거기에 다 남아있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예루살렘 불탈 때 지푸라기처럼 에돔이 그때 불타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없어졌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는 뭐가 될 거라고요? 지푸라기가. 그들 위에부터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놓으세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그때 에서가 완전히 망했어요. 에돔 족속이. 그들이 네겝과 또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거고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또 사마리아의 들을 얻게 될 것이다. 베냐민은 길앗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바까지 얻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이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들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 시온산에 올라와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는 다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같이 가봅시다. 이사야. 여러분 이거 이사야 하는 그 책은 66장까지 되어 있죠. 그렇죠?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조금 면밀히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4장부터 66장까지 하고 좀 나누어 봐야 돼요. 실제로 이사야서는 여러 권의 책이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썼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 150년쯤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직전에 외쳤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격이 멀어서.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동시대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요? 멸망하고 남왕국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무너져가는 그 당시 이야기예요. 그러나 4장부터 60장까지는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586년이었죠. 536년에 돌아오는데 그 바로 직전, 그 어간에 이제 외쳤던 내용들이 4장부터 6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외치는 것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뭐 그 당시를 성토하는 것은 아모스나 미가나 이사야나 거의 비슷하다. 그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관 대작들, 기득권자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소도 그 임자를 나비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좀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4장 나라로 온 세상을 부르고 싶은데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대로 지속돼서는 하나님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실 건데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일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보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 중에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예언자들의 외침 중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어서 정리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한 장도 아니고 넘어가면 너무 섭섭하니까 1장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우리가 월요일 날 오경, 화요일 날 이사야서를 끝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게 언제 끝날까 염려가 되죠. 저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뭐 때가 되면 다 마치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요담과 아스와 시드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하면서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하더라.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더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기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고 말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고 있냐. 온 머리는 병들어 버렸고 온 마음은 피곤한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하도 맞아가지고 성한 것도 없이 상한 것과 틀린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짬이며 쌈이며 기름으로 부들 짬을 받지도 못하고 또 맡기는 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들은 불에 타버렸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당 같이 황폐하게 됐다. 딸 시온은 포도원 무엇처럼 되었다고요? 아주 초라하게 됐다. 초라하게.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북왕국과 또 이 아람 나라가 남왕국을 위협하기도 했고 또 아수르가 남왕국을 위협하기도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참 남왕국이 초라하게 되네. 초라하게. 참외와 때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나게 되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야. 너희 소돔에 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냐. 나는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천국은 못 갈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차라리 그냥 놀러 다니지 그래. 놀러 가고 싶으면 하나도 가지고 예배당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그냥. 놀러 가다가 사고 날까 겁나가지고. 예배당은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어봅시다. 헛된 재물 다시 가지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정의 기념받아 월삭 안식일 대회 이런 거 모이는 거 다 그러하다. 왜냐하면 성회와 아울러 주청하세요.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지기를 싫어하고 그것들이 다 뭐냐면 나에게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랍니다. 내가 지기에 어떻다고요? 곤비하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피곤하시답니다. 그럼 그런 말 못 들어봤죠? 성경이잖아요. 내가 그 짐 지기에 곤비하다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니까 그들을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몸이 힘들기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 거예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피곤하시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런 예언자들의 외침을 들어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약 가서는요 전혀 안 나와 이런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 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그냥 양보해버리면 그러면 뭐 속내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판 붙어봐봐요. 그럼 속내가 다 나온다고. 일전에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집사람이 한번 보자더라고 밖에서. 나는 남들 무장하고 갔는데요. 생각지 못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만 살자는 거예요. 당신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들은 어린데 돌보지도 않고 나 힘들어 죽겠다 그만 살자. 생각도 못 해봤어요. 늘 존경한다고 얘기해서 존경하는 줄 알거든. 그럼 사람하고 부딪혀보면요. 속내잖아요. 속내가. 그럼 하나님께서요. 피곤하답니다. 피곤해. 전능하신데. 그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더 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한다고 내가 듣겠냐 말이에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담인데 16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좀 만나려면 먼저 스스로 좀 씻어봐. 그리고 스스로 좀 깨끗하게 하라고. 그리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와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까?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복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버리려고 애를 써야 용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애들이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 말 때문에 용서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또 잘못해봐요. 또 PC방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잡혀가지고는 아빠 죄송해요 또 가요. 또 잡혀가고 또 죄송해요 또 가요. 또 죄송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죄송하다 하지 말고 PC방을 차려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도요 어느 순간 쳐들어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해가면서 그때 옛날에 자기가 시간을 허비했던 것을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만 딱 봐도요 다 용서가 돼요. 용서는 빈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회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6일 동안 죄만 짓고 주일날 가서 기도하고 다 용서받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냐는 거예요 대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말 때문에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안 괜찮다 그러는데 스스로 속여가지고 괜찮을 거다.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좀 이런 성읍, 이 예루살렘, 남한국 유다, 그 죄악에 대하여 성토하는 내용이 5장까지 쭉 이어져 가는데 우리 한번 5장 같이 가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언자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인데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받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었는데 들 포도를 맺고 말았어요. 이런 그 3절 4절 잘 봐요.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좀 판단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 쪽에서는요 최선을 다하셨답니다. 내가 뭘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들 포도를 맺고 말하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나무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텐데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부수도 주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며 그 위에 비를 내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으니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면 설명이 반드시 나온다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좋은 포도가 뭡니까? 정의. 그런데 들포도가 뭐예요? 포악. 그들의 공의를 받았으나 도리어 부르짖음만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미가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가옥의 가옥을 이루며 전투의 전투를 다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 그쪽으로 오세요. 집이나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부동산을. 가옥의 가옥을 잇고 전투의 전투를 다하는 사람들. 부동산 가지고 부를 추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흔한 가옥에 함께하리니 크고 아름다울 지어도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또 20절 한번 같이 가봐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선한 것을 선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괜찮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치하다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또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게 하고 복주를 잘 믿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꽃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그 뿌리가 썩어버리고 꽃이 티끌처럼 날릴 텐데 이유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지는요 거의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장면이 나와요. 6장 봅시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드는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요 성전에 가득했어요.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모시고서 있었는데 그 스랍들은 6개 날개가 있습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 왜 가렸는가? 왜 나는가? 그 적어놓으세요. 이사야가 본대로 적었어요 그냥. 여러분 이사야가 묘사한 것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설명하지 마. 설명이 필요하면 뒤에 다 설명합니다. 천사 날개가 왜 6개냐? 불안연수래. 그럼 하나님 날개가 7개입니까 그러면? 그런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어떤 천사 중에는 날개가 4개짜리도 있어요. 케루빔이라고. 그럼 영 부족합니까 그러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천사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6개짜리로 어떤 천사는 날개가 4개짜리로. 여러분 잠자리는 날개가 몇 개입니까? 4개. 독수리는요? 뭐 2개. 그럼 비행기는요? 5개, 5개. 양날개, 꼬리날개 보면 수표날개 2개, 수중날개 하나 5개가 있잖아요. 저는요? 불만 있습니까? 날개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 뿐이지 거기다가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여러분 알고 보면 저도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몸이 있는 천사, 메신저. 몸이 없는 천사, 그 엔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랍은 날개 6개짜리로 만드신 것 뿐이고 이사야가 봤을 때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이사야가 본대로 잘 묘사하셨구나. 그럼 끝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막 설명하면서 무슨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처럼 막 착각에 빠졌어요 그냥. 그러지 맙시다.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의 묘사. 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이런 최상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룩은 삼위일체다. 아니 뒤에 바로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뭐 좀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올라오는데 그때 이사야가 말했어요. 화로다 나요. 왜냐하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자기는 인간 세상 살다 보니까 말 실수 여러 번 했거든요. 죄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까 죽었지 뭐. 죄인인데. 근데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요.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이 핀 숯을 손에 가지고는 4개로 날아와요. 이 숯을 가지고 날아오더니 그것을 입술에 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까 너의 악은 자하여졌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면서.